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부터 특창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첫 멘트를 자꾸 까먹습니다. 앉아서 참 행복하고 또 기쁘고 또 안식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미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에 아는 분이면은 또 뒷분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간에 걸친 김기봉 목사님을 모시고 한 개인의 영적인 각성 프로그램을 지나고 난 후에 많은 반응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약 2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 개인적인 영적 각성에 대한 기간들을 보내었는데요. 이런 영적으로 각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 없는 이 사역에 대한 욕심과 또 사역에 대한 기대가 생기시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눈에 띄게 보게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구도자들과 또 새신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개인적 이런 영적 각성 훈련을 마치시고 하나님 사역에 좀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제가 말씀을 조금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이쪽만 봤는데 이쪽은 다 아멘 하셨어요. 자, 이쪽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진지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떠한 자들에게 정말 두드러지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는가,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매우 두드러지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무엇하더라? 충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무엇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제자들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행하였던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무엇에 충만하여서요? 성령에 충만하였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요? 가고요.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라고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요. 앉으라고 그러면 앉으라고요. 즉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두 성경절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에 나눠주는 선물같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때로는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여야 하는 순간도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성령께서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요,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꾸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그 선물 보따리가 무엇인지 눈을 씻고 일어나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네, 온갖 부정한 짐승들, 심지어 그것들을 만져서도 안 되는 짐승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질 쳤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네, 이런 부정한 음식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야,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무엇해라?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어라. 어디서 들렸다고요? 다시 어디서 들렸다고요?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부정하건 말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하늘에서 분명히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것을 먹기 싫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야기하는데요? 하늘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무려 3번이나 하늘에서는 그와 같은 동일한 요구를 베드로에게 하고 그 꿈에서, 그 이상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서 깬 후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던 찰나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십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그 밖에 누가 서 있었어요? 누가 서 있었습니까? 네, 이방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아야 될 부정한 사람들이 그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보고 또 역시 뒷걸음질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했을 거예요. 왜 왔습니까 여기?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뭐하니? 너를 찾아오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어보니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이 있어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는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꺼림칙한 마음, 불쾌한 마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조금 이 마음에 이 꺼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굳이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만큼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기껏 어디까지 와서요?
어디까지 와서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집까지 와서 베드로가 또 굳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노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여기에 온 것은 누구의 의지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누구 때문에 왔어요? 성령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내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전에 없는 도전과 갈등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였을 경우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일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 자들이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모세가 그러하였죠? 요나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 왜 이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도 지금 이 시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때로는 성령 충만하기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꽤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들의 삶이 괴롭다는 것을 이미 삶을 통하여 경험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거나 혹은 도전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한 집사님이 저와 함께 방문을 다녔어요. 그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방문을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차 안에서 기가 막힌 말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이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도사님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가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신앙을 언제 했고 어떻게 했고 또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서 과정을 겪었고 쭉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머뭇거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요 오늘처럼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방문 가는 일에는 제가 두 발 벗고 나섭니다. 운전하면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한 가지 전도사님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 저는요 전도지분급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무엇은요? 전도지분급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전도사로 있는 동안 자기한테는 무엇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전도지분급만큼은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전도지분급 생각만 하면은 이 신앙생활 전체가 괴롭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협박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만약에 저에게 전도지분급을 시킨다면 저는 교회 옮깁니다. 그래요. 제가 운전하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분급은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분급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지분급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일에 확실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도 그것은 나의 성정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일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반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반대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을 저렇게 찍고 있어서 그 집사님이 저 동영상을 본다면 저에게 분명히 전화할 거예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은 저희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투덜이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모릅니다. 무슨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큰 일까지 그분이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한 5분에서 10분가량 투덜거립니다. 투덜. 나 못하는데, 나는 바쁜데, 나는 뭐 막 그래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투덜거려도요, 이분은 그 시간이 되면 남들은 안 나와도 혼자 나와서라도 그 일을 해요. 아주 얼마나 깔끔하게 그 일을 마무리까지 잘 짓고 가는지 모릅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말이죠, 이러고 있다가 이왕이면 그 투덜이 집사님이 이왕이면 무엇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주면 목사인 나도 편하고 교회도 좋고 일하시는 집사님도 기쁠 텐데 하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집사님을 바라보다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을 보는데 은혜가 말이죠, 얼마나 더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그분에게 부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격과 맞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뭘 부탁드리면 몸이 피곤하고 괴롭고 그런 거 하기 귀찮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끝끝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끝끝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혼자 나와서 그 일을 하고 가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끝내고 가요. 대신 조금 투덜거리긴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싹 끝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이 죄된 성향과 본성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성정이 바뀝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 마음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불편하고 이 조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투덜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라면 그 말씀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순종하에 그 순종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요즘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순종이 우리들의,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기도가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아를 꺾어낼 수 있는 순종의 은사를 먼저 기도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만, 성령의 충만만을 기도했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은사가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여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야 됨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약하고 저는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하고 또 이 일을 하기에 몹시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성령 충만을 바라는 기도 이전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결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심지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인 순종을 가져오고 절대적인 순종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참 길치예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어요. 그러니 군대에서 얼마나 힘든 이 생활을 하였겠습니까? 길을 잘 모르니 말이죠. 딱 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에 가봤지? 그러면 그때부터 말이죠. 심장이 쿵쾅거려요. 전에 분명히 가봤는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에 대한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집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말이죠. 길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간 집은 그냥 찾아가는 거는 우습고요. 한 번도 안 간 집도요. 이렇게 찾아가다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형을 한번 보더니 이래요. 오빠. 그래요. 저를 오빠라고 불러요. 자, 오빠. 여기는 말이야 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놨으니까 여기서 좌측으로 가지면 우측으로 가면 도착지에 더 빨리 갈 거야. 세상에 말이죠. 길을 읽어요. 저희 집사람은. 네. 그래서요,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좌회전 그러는데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직진 그래요. 그러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진합니다. 내비게이션 말 듣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누구를 신뢰해요? 저희 집사람이 길 찾는 능력은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절대적인 순종을 가져오고 그 절대적인 순종은 저의 자아를 비우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경험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하면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또한 살펴봐야 되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의 매일의 삶, 지금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고 겸손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성령 충만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처음부터 의욕이 너무 앞서요. 몸부터 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대해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낭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께서 대신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서 무엇 하는 것을 자꾸 놓치냐면 맡기는 것을 자꾸 놓쳐요. 맡기는 것을 놓쳐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자꾸 바라봐요? 나를 자꾸 바라보니 부족하고요. 나를 자꾸 바라보니 실패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좌절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것.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 절대적인 믿음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와 같은 순종의 자세로 갈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이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선교사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오랫동안 선교사로 가기를 꿈꿨어요. 그리고 드디어 선교사로 가라고 그가 속해 있는 곳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당신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내리자 공교롭게도 그의 가정에 정말 슬픈 일이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로 가라고 나왔는데 그 선교지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 당시 중국은 선교의 불모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는 어머니 곁에 내가 있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성령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그 선교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가야만 하는 것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남고 싶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서 그곳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직 내 옆에서 나 한 사람을 수발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작별 인사를 하고 거기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어머니의 용기 있는 말을 듣고 그가 선교의 불모지, 선교가 전혀 되지 않는 땅이라고 말하는 그 중국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선교지에서 순교하였는데요. 그의 순교를 통하여 선교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이 중국에 놀랍게도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205개의 전도센터가 설립이 되었으며 849명의 선교사가 그곳에 존재하게 되었고 12만 5천 명의 중국인들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씨를 뿌리러 가는데 뭐 하면서 나간다고요? 뭐 하면서 나간다고요? 울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라도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울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서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태능교회에서의 사역이 3개월 이제 지나갔습니다. 3년 같죠? 30년 같습니까? 저한테는 300년 같이 느껴집니다. 3개월이라는 사역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점점 드는 솔직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안희식 목사도 부족합니다. 둘 다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서로 보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혹은 우리 성도님들께 혹시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좌절 섞인 말도 가끔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아침에 일어나요. 그런데 한 가지 믿기로는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우리의 사역을 하는 그 일이 비록 우리들로서는 자격이 없고 힘들고 괴로운 길일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그것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어주지 못한 죄책감과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성령 충만할수록 위하여 기도하여 준다면 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분명히 서게 된다면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진지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속으로, 마음으로 한번 답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라고 요청하신다면, 그리고 그 요청에 따른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신다면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 아직 침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나는 이 교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희생할 만큼은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희생인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조건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임하든지 앞으로 임하든지 언제든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시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내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음성을 듣기 전에, 그 위대한 도전 앞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해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날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되시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오니 주여, 먼저 이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악한 마음을 돌이키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